네, 안녕하세요. 1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2024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안히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가정에도 평강을 주시고 교회에도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세계 각국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재난의 소식이 그치지 않는 가운데 있는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재난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민족 족속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2장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여호수아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까지. 네, 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 레바논 앞에 해변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중에 거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약조할 수 있으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와서 그들을 맞아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니 청컨대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오히려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취하였더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더니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심히 길므로 인하여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속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15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기브온 족속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신자는 이 서상륜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원래 만주를 오가면서 홍삼을 무역하던 그런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주에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행할 때 중국의 선교사로 와 있던 맥킨타이어의 도움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성경 번역팀의 가담에 최초로 우리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고 황해도 소래에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교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한국 개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르던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극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로 한 족속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은 삽시간에 이 가나안 전체에 퍼져나갔고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도 멸망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막기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그들은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1절 2절을 보게 되면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비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이 일을 듣고 이렇게 말했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리고 성이 함락당하고 아이성이 함락당한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전황을 들었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그래서 그들이 살 길은 연합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죠. 그런데 그중 한 족속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보다도 투항하기로 했습니다. 이 족속은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여러분 3절로 6절까지 보게 되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짓고 그 발에는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예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으로 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원방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약조하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누구인가? 그들은 7절을 보게 되면 히위 족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히위 족속은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이 바로 히위 족속입니다.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을 때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히위 족속을 몰살했는데 그래도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을 형성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시키자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들은 근방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먼 곳에서부터 온 그런 사람들로 꾸몄습니다. 그래서 헤어진 전대, 헤어진 옷, 또 헤어져서 찢어진 이 가죽 부대,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신들과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들을 처음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의심했습니다. 너희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약을 맺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심히 먼 지방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곰팡이 난 떡, 찢어진 가죽 부대 등등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명성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채 바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약을 맺은 후에 3일이 지나 보니 그들은 가까운 데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약은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고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첫째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투항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이스라엘에 귀화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바로 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귀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역사에서 듣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바로 그들의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둘째, 그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믿음은 곧바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신을 보내서 죄악을 맺어서 자신들을 받아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기브온 족속 전체가 이스라엘로 귀화하겠다고 요청을 한 것이죠. 바로 그들은 믿는 바를 곧바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깨닫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길만이 살 길인 것을 알아서 귀화를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인 것은 잘못이죠. 여러분, 라합이 선한 동기로 거짓말을 했더라도 또 안네 프랑크가 자신의 집에 숨겨놓은 유대인을 살리고자 거짓말을 했더라도 거짓말 자체는 잘못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말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 족속이 거짓말을 한 것은 살기 위함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이 이스라엘로 귀화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바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기본 족속은 자신의 믿는 바를 행함으로 나타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들 모두가 민족 전체가, 족속 전체가 이스라엘로 귀하기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믿음이 생길 때마다 곧바로 삶으로 옮겨지는 그런 우리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